자, 오늘은 설교 시작하면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꽃 이름 알아맞히기입니다. 꽃 이름 알아맞히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조명, 끄시고, 이 사진은, 이 꽃은 물가나 길가나 빈터, 들판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꽃이고, 노란색 꽃잎이 4장입니다. 특이하게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꽃이 피어납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가 아침 햇살이 비치면 오므라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꽃하고 반대죠. 다른 꽃처럼 햇살이 비치면 활짝 피었다가 해가 지면 오그라드는데 반대입니다. 그리고 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감기나 인후염에 좋다고 합니다. 꽃말은 기다림입니다.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부 예배는 마치는 분들이 없네요. 네. 달맞이 꽃입니다. 달맞이 꽃. 네. 달이 떠오르면 꽃이 피어난다고 해서 달맞이 꽃. 참 신기하죠, 그죠? 밤에 달이 뜨면 활짝 피어나고 또 달이 지고 해가 지면 해가 뜨면 또 오그라드는 그런 특이한 꽃입니다. 이 달맞이 꽃. 불 좀 켜주세요. 네. 달맞이 꽃의 꽃말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은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흔히 기다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기다림이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고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그죠? 남녀가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또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삽니다. 어떤 기다림은 가슴이 설레이지요. 가슴이 설레이는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입니다. 그죠? 네, 기대가 가득한 기다림이죠. 그런데 어떤 기다림은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세상에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무기력하게 되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무기력감에 빠지는 이런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통스러운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폭도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기도 했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랴, 유대지방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고등법원이죠.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목은 2가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내란 음모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 이 2가지로 고발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던 제목도 내란 음모죄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제목 또한 내란 음모죄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었던 로마 총독 벨릭스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따져본 끝에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바울이 무죄다.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했지만은 즉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는 없지만은 그대로 그냥 구류해 두어라 이렇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해서 가둬두게 한 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자 하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서기 52년에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고 서기 59년에 베스도와 임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서기 57년부터 59년까지 2년 동안
구류 상태로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베스도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상한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는 별로 이렇게 기간,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한 20년 정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행만 기록되어 있지 년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굳이 2년 동안 혹은 이태가 지난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 횟수에 년수에 관심이 없다가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2년 동안이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상당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2년이라는 기간에 주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이상하지요? 왜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을까? 바울은 분명히 무죄입니다. 그죠? 무죄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경비 책임자였던 천부장 루시아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했고, 2년 동안 함께 지냈던 총독 벨릭스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했고, 벨릭스 후임인 총독 베스도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년 넘게 바울을 구류 상태로 가두어 둡니다.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바울이 밖에 나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인류 역사상 바울보다 복음전도 또 생명구원 교회 개척에 유능하고 능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바울이 감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을 것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다니 이건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동쪽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제는 네가 세계의 중심,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또한 바울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내 정의되라고 하는 주님 말씀 받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바울을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바울이 나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명까지 주셨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바울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타났어요.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요? 특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이 착고에 꽁꽁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한밤중에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저절로 풀렸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슬펐을까요?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혹시나 친구들이나 친척들, 가족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기다림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취업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학하려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취업을 기다리고 혹은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오랫동안 출산을 기다리고 혹은 자신이나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억울한 고발을 당해서 법정 판결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마 제일 힘든 게 아마 자녀들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기다림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감옥에서 2년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무능력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도 각자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가로챘다가 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무일푼 맨주먹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외삼촌이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억울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애굽에 가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즉위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명이 아니라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은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저주하고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마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오래 기다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편한 도시 생활을 버리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일부러 사막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생활 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곳이죠. 생존이 힘든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에 이르는 법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생하게 되면 성격이 더 거칠어지고 모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성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통해서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기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다림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때문에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갈망하고 기다려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마 바울에게 안식과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웠다,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기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면 바울은 체력과 재물과 시간을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체력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강제로 쉬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구류되어 있었지만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몸을 결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동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게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이 얼마든지 바울에게 와서 옷이나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도 자유롭게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이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갖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쉴 수 있는 기간, 회복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감옥에서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 있죠. 예,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 옥중 서신들은 어떤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서신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동역자이고 주치였던 누가 또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누가복음을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2년 동안 감옥에서는 또 다른 사명,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죠? 예. 또 하루하루가 어쩌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돌보심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있는 바울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외로웠고 두려웠고 불안했고 끝나고 망할까 봐 불안했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외롭고 서글프고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시편 1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고라 자서는 시편 44편 23편에서 주여 깨소서 여호와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나는 너무 힘든데 이 기다림이 고통스러운 고통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도 시편 74편 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하나님 저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이 고통의 시간,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의 기다림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참고 인내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참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 오래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참았다. 그러니 너희도 참고 참아야 된다. 너희들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고 참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주신 말씀을 믿고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실 때 네가 내 말을 참고 내 말을 붙잡고 인내하며 지켰다. 참 잘했다고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될 것은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다 보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지요. 왜? 사람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나를 거절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 만나면 절망감만 느껴지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 가진 사람만 우대합니다. 잘생긴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이런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만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영원한 형제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인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힘들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지만은 내가 힘들 때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돌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몇 년 전에 실직했다가 4년 만에 취업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셨는데 그동안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하고 노가다하고 버티다가 4년 만에 취업이 되셨어요. 너무 기쁘다고 그때 사랑방 식구들을 어느 뷔페로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4년 동안 너무 힘드셨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버티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 말씀이 자기가 4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2가지 이유가 있다. 2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 아내가 한 번도 자기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취업하지 못하느냐, 취업이 안 되느냐, 왜 돈을 안 벌어오느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아내가 굉장히 아침 잠이 많은 사람인데 직장 잃은 다음부터 지난 4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아내의 기도, 그 아내의 배려 때문에 4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방 식구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직장 잃고 난 다음에 사랑방에 나오기가 싫더래요. 왜요? 열등감 때문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그런데 억지로 나갔는데 사랑방 식구들이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봐 늘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매일 사랑방 식구들이 기도해줬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살 기회를 안 줬답니다. 나중에 취업되면 크게 한턱 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취업이 되자마자 사랑방 식구들을 뷔페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고향에 있는 피를 나눈 집안 형제들보다 사랑방 식구들이 더 소중하네요. 사랑방 식구들이 더 가까운 사람들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주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도록 붙들어줍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방황하는 자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오랜 기다림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기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고통스러운 기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지요. 만나기 싫은 사람. 같이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밥 먹는데 막 잔소리하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두 번째는 내게 무관심한 사람.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그죠? 예. 이런 사람. 나에게는 무관심한 사람 만나기 싫죠. 세 번째는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밥 먹기 싫습니다. 밥맛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서 오래 기다려야 될 때는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지죠. 하나님도 만나기 싫어져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고난이 계속되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말씀 보기가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기가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속이 상해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 살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우리들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또한 주님 우리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 만나면 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만나야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별명이 위로의 아버지세요. 위로의 아버지.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속이 상해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누구보다도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도록 위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넘치는 위로를 가지고 다른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위로를 넘치게 충분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96년에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정신적 질환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들,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적인 정상은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고 가슴이 아프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약물 치료를 해도 어떤 정신과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은 이 병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없고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만,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병에 정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HWABYUNG, 화병. 한국식 그대로 병 이름을 화병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몸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불이 타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아파서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 화병. 왜 외국인들에게만 없고 한국에게만 있고 한국 여성들에게만 있을까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유교적 전통 윤리를 강요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집가면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마음에 끄지지 않은 불길,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참고 또 참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든 것이죠. 이게 화병입니다. 몇 년 전에 사역훈련반에서 성령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령수양회를 갔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한 권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얼마나 꺼이 울고 얼마나 막 통곡을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무려 3시간 동안 때로는 떼굴떼굴 뒹굴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을까 이상했습니다. 한 3시간 지났는데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얼굴을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얼굴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답니다. 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딸이 나왔냐는 거예요. 아들은 우대하면서 딸은 그렇게 무시하고 종 취급했다는 거예요. 종 취급.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친정 아버지처럼 자기를 종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너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시어머니 안 계시대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무시한답니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아들이 그렇게 무시하는데 남편이 친정 아버지라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아들이 무시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의 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탁 엎드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보배롭고 존귀한 내 딸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시면서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아픈 가슴을 피 묻은 손으로 계속 만져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이 가슴에 닿는 순간 통곡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3시간 동안 울고 났더니 마치 봄볕에 누군 것처럼 그 불덩어리 같은 게 싹 놀아지고 녹아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환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고 치료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미워도 아무리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여러분, 힘들어도 답답해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만 기도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응답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럴까? 억울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손해본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나만 뒤처졌다고, 나만 실패했다고,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다림을 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슴 깊숙이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버려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 믿음을 병들고 흔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을 열고 그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할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